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떠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아 다시 돌아오는 그 백성을 두 팔 벌려 맞이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을 우리 이난희 집사님이 마지막을 부르니까 더 은혜가 되네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시죠. 이제 더운 여름도 끝납니다. 여러분 거의 다 끝나갔어요. 끝나갑니다. 그죠? 여러분 더운 여름도 고생하셨고 잘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시원한 가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계의 라이벌이라는 표현이 있지요. 뭐 복싱 라이벌도 있고 뭐 무슨 라이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역대로 이렇게 보니까요, 라이벌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여러 개가 있어요. 이 전쟁에 유명했던, 전쟁의 용사들로 유명했던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는 세계의 라이벌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음악 역사에서도 보니까요, 모차르트와 안토니오 살리에리라고 하는 사람이 음악 역사에서 라이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사람으로는 모차르트 하면 베토벤이 라이벌 같이 느껴지죠. 그죠? 음악의 문외한인 우리들은. 여러분 그렇게 보지 마세요. 저만 문외한인 것 같잖아요. 그죠? 예, 그래요. 그죠? 문학에서 유명한 라이벌이 있어요. 도스토옙스키와 톨스토이는 라이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대로 내려와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도 라이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치에도 라이벌이 있지요. 우리 지금 시대의 정치 정당도 보면 국민의힘 또 더불어민주당이 어쩌면 라이벌 관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봅니다. 제가 앞에 했다고 뒤에 했다고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냉전 시대에 라이벌이 있었죠. 미국과 소련, 러시아는 요즘 얘기고요. 소련이잖아요. 그죠? 소련이 있었고요. 현대시대의 라이벌은 소련이 붕괴되면서 미국과 중국 같은 느낌이 좀 있죠. 미국하고 중국이 라이벌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좀 재미있게 표현하자면 트로트계의 라이벌도 있더라고요. 누군지 아세요? 예. 여기에서 태진아 이러고 나오는 사람들은, 태진아 송대관 나오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고요. 나훈아 남진 하면 조금 연식이 있는 분들이세요. 그죠?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나훈까지 들었어요, 제가. 미술계에도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가 라이벌이라고 하고요. 한국 경제를 이끌었던 라이벌 정주영 회장과 이병철 회장도 있습니다. 한국의 전자 회사를 이끌었던 삼성전자와 LG전자도 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걸 좀 넘어선 느낌이 있지요. 삼성과 미국의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가 지금 라이벌 같은 느낌이 있죠. 이 핸드폰을 중심으로 해서 삼성은 갤럭시, 애플은 아이폰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라이벌 관계가 여러분 그냥 나쁘기만 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통해서 발전을 이루게 되기 때문이지요. 때로는 서로에게 도전도 받고 또 서로에게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요즘 애들 말로는 전투력이 상승을 해서 한번 우리도 해보겠다라는 결심을 해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낙심하고 무너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싸우고 또 지는 것 같아서 그냥 포기해버리고 낙심하고 그러다 보면 이 라이벌이 정말 안 좋은 것이 되겠죠. 지레 겁먹고 무너지는 사람들, 주저앉는 이들을 보면 아마 그 라이벌 관계가 오히려 그들에게는 해가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요. 하지만 그러한 관계 속에서 오히려 도전을 받고 더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이들에게는 아마 분명히 좋은 도전과 자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수영 시인의 말처럼 나는 아직도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어쩌면 끊임없이 달려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들을 가질 수 있는 일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이가 보는 그 프로그램 가운데 콜라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콜라 하면 생각나는 두 브랜드가 있죠. 콧땡 콜라와 펩땡 콜라.
그죠? 이거 뭐 제가 땡이라고 한다고 뭐 광고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코카콜라와 펩시콜라죠. 예. 근데 이게 뭐 그 역사 이야기를 보니까요 참 재밌어요. 서로 간에 진짜 싸우는 것처럼 엄청 피 터지게 아주 그냥 싸우더라고요. 코카콜라는 펩시콜라를 약간 이렇게 비하하면서 또 광고하고, 펩시콜라는 코카콜라를 비하하면서 광고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뭐 광고를 보니까 이런 광고가 있어요. 코카콜라에서 산타클로스를 모델로 내세워서 이렇게 광고를 했는데, 어느 날 펩시콜라에서 그 광고를 겨냥해서 또 광고를 낸 거예요. 산타클로스가 와서 가게에 가서 콜라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상점 사람이 산타클로스니까 당연히 코카콜라를 주겠죠. 그랬더니 산타클로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거 싫다고, 펩시 달라고. 안 재밌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광고를 하는 거 보면 너 우리 한번 싸워보자 이런 거 같지 않으세요? 근데 이게 서로에게 그렇게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되는 그러한 이 광고가 돼서, 여러분 전 세계에 나라 이름은 모르는 그러한 나라는 있어도요 콜라 맛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연간 매출이 어마어마하다라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서로에게 자극이 되고, 여러분 한번 이겨보려고 하는 그것이 도전이 되어서 열심히 그렇게 새로운 것들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 라이벌이 그닥 나쁜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자극을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이겠지요. 전에 제가 목회서 시내에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러한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기독교인들이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글이었어요. 플로팅 크리스찬은 뭐냐면 교회를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지요. 심지어는 교회 가지 않아요. 정착하지도 않고요. 유튜브를 보니까 코로나를 보니까 코로나 때 교회 한 교회 나가지 않아도 내가 골라서 좋은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예배 잘 드릴 수 있겠던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플로팅 크리스찬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플로팅 크리스찬은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목사님들 설교를 골라 들으면서 현장에 나가지 않아요. 그래도 신앙생활 충분하다 생각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옳다고 이야기한 걸까요? 아니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이 희생 없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자녀를 낳을 때 편하게 낳는 부모님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해산의 고통이라고 이야기하지요.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자녀를 낳은 부모님은요, 여전히 그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랑으로 자녀들을 키우지요. 그냥 말이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으신 게 아니고요, 짜장면이 진짜 싫어서가 아니라 자녀가 먹어야 되는 짜장면이기에 그래서 나는 싫다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어머니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음악 가사의 진짜 내용이지요. 요즘에는 뭐 자녀보다 내가 먼저라고 하는 시대가 되어서 그래서 그런 사랑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사랑은 희생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지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희생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좋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기준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 신앙을 보시고 내가 드리는 예배와 내가 드리는 찬양과 내가 드리는 헌신과 내가 드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그 믿음이 귀한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살기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플로팅 크리스찬들이 나오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교회 새로 나오셨던 분 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했던 얘기예요. 목사님, 제가요 몸도 아프고 그래서 잠시 플로팅 크리스찬이 되려고 합니다. 제가 괜히 가르쳐 드렸구나. 여러분, 이게 옳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너무 많이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잃어버린 신앙은요, 결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울 수도 없고, 그 신앙은 하나님 앞에 자라갈 수도 없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없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그런 도전이 없는 삶,
하나님 앞에 그 치열함이 없으면 오늘 우리의 믿음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기 쉬운 믿음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시편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몇 편까지 있을까요? 총 150편까지 있어요. 150편까지 있는데 그 150편 성경이요 5권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제1권, 제2권, 제3권, 제4권, 제5권까지 있어요. 5권까지 있는 그 성경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42편은요 제2권에 시작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시작하는 성경이요 제1권이 끝나고 2권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전하고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오늘 42편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여러분 오늘 시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갈급한 신앙, 이 갈급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42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중요한 이슈가 무엇이냐 하면 당신은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노 목사님의 고백을 찾아봤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해요. 제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안의 갈급함을 잃어버릴까 봐 두렵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지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갈급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내 속에서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급함은요 오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 오늘 말씀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마음, 그 마음이 없으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사슴을 왜 이야기하는가? 사슴은 어떤 동물이냐 하면요 사슴은 목이 긴 동물이래요. 목이 길어서 목 안에서 이 갈증이, 여러분 갈증이 나면 이 목을 다 적셔서 이것이 시원해지기 전까지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걸 좀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슴은 건기를 넘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목이 길어서 타는 듯한 갈증을 이겨내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목이 길다 보니까요 갈증을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타는 듯한 갈증 때문에요 그래서 물을 찾아서 이리저리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갈급함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이지요. 오늘 표제가 이렇습니다. 표제는요 오늘 시편 42편을 시작하는 표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라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입니다. 고라자손은 어떤 사람들인가? 고라자손은요 성전의 레위지파예요. 레위지파인데 성전에서 문지기를 하던 사람들입니다. 성전에서 문지기로 지키면서, 그러면서 성전에서 찬양이 있을 때마다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이 고라자손이었어요. 그들이 오늘 그 하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어떤 찬양으로 그들과 함께 그들을 교훈하고 그들에게 어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는가? 오늘 이 이야기예요. 갈급함으로 나아가야 한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많은 시로도 작곡이 됐습니다. 찬양으로도 작곡이 됐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다 아시죠? 또 이런 찬양도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많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듯. 이런 찬양도 있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찬양은 이 찬양이에요. 혹시 아시는 분들 같이 부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어디 있느뇨. 내가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니 주여 어찌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을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요, 사실은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제 안에서 막 찬양이 있어요. 근데 이 가사가요, 이 찬양이요, 이 시편 42편의 내용들을 너무 잘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오늘 시편 42편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제가 오늘 이것이 2권 처음이라고 말씀드렸었죠. 1권 마지막까지 1권은요, 제 1권은 다윗의 시예요. 대부분 다 다윗의 시고요. 그리고 몇 편이 저자가 누군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마도 학자들 중에는요, 아마도 그것도 다윗의 시가 아닐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윗의 시를 1권에 두었다면 2권을 시작하면서 처음 만나게 되는 시예요. 이게 오늘 42편이에요. 성도들에게 우리의 신앙에 무엇이 제일 우선순위냐? 오늘 이 시편을 모아서 시편을 만들었던 다윗은 이 시편의 편집자, 이 저자이기 때문에 1권을 다 다윗의 시로 두었다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일반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오늘 그것이 42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라는 것이지. 여러분, 그 갈급함은요, 이전의 갈급함도 아니에요. 예전에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의 갈급함이 아니에요. 오늘 너는 그 갈급함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우리 선민교회는요, 우리 원로 목사님을 따라서 기도원 생활을 참 많이 했어요. 기도원 얘기하면 우리 교회는요, 끊임없어요. 끝이 안 나요. 왜냐하면 기도원 하면 전국에 있는 모든 기도원 얘기가 다 나올 판이에요. 그죠? 예,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저기 전라도 가면은 참 좋은데, 그러면은 거기에는 어떤 기도원이 있지요. 경상도를 가면은 거긴 또 어떤 기도원이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갈급해서 찾았던 그 신앙을 오늘도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갈급함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갈급함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갈급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에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제가 중학생들을 가르쳤어요. 중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제가 아이들에게 설교 시간에 그랬어요. 얘들아, 너희들 하나님 만나야 돼. 예수님 만나야 돼. 너희들 진짜 예수님 만나야 돼. 그리고 제가 막 울면서 막 설교를 했어요. 아이들이 이게 나름 은혜를 받았나 봐요. 그러더니 끝나고 나서 한 아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이름이 든셈이에요. 든셈이가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전도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나요? 너무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이야기하기가 애매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만나는지. 그래, 예배 잘 드려야지, 기도해야지, 말씀 잘 들어야지. 제가 그러면서 그래, 하나님을 만나는 걸 얘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그러다가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이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누가 주시는 마음일까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지.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은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급함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면 그 성도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이 찾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 가운데 불과 몇 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 하나님 앞에 옳은 자, 하나님 앞에 의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까요? 멸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누가 없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갈급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삶에는 갈급함이 있는가? 너의 가정에는 갈급한 마음이 있는가? 너의 교회에는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들이 있는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이들이 있는가라는 것이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갈급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오늘 교동문에도 나왔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입을 크게 열라고 요청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입을 크게 여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급함이 없으면 열 일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세요. 갈급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일이에요. 갈급한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지요. 오늘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그래요? 다시 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갈급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소중함을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작년에 다리가 골절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부스를 한참 차고 이렇게 목발을 짚고 다녔었어요. 제가 좀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붕대를 이렇게 감아야 되는데 제가 아시다시피 배가 좀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붕대를 이렇게 제가 혼자 감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예. 여러분들 제 상황 되시면 아세요. 근데 저희 아들이 지난주에 축구를 하다가 발가락이 골절이 됐어요. 그래서 이 녀석은 날씬한 녀석인데도 자기가 혼자 이게 감는 게 어려웠나 봐요.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방에 이렇게 있는데 집 방에서 아빠 이렇게 부르는데 제가 안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더 열심히 부르는 거죠. 아빠, 아빠. 근데 부르는데 어디선가 저를 부르는, 어디선가 꿈속에서 부르는 것 같은 음성이 들렸어요. 아빠, 아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가봤더니 저 방에서 꽤 크게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이 녀석이 사춘기라서 말도 잘 없이 그냥 좀 무뚝뚝한 녀석이 저를 향한 간절한 눈빛을 가지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빠, 붕대 좀 감아주세요.
제가 붕대를 잘 감아줬어요. 제가 열심히 잘 감아서 아주 깔끔하게 잘 감아줬어요. 그리고 제가 야 아빠 잘 감지?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서 야 아빠가 이쁘게 감았냐? 그랬더니 제일 예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방에서 문이 닫혀 있는 아빠를 향하여서 그래도 문을 여는 그 외침이 오늘 갈급함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갈급함을 찾지 않아요. 은혜를 찾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두 형제가 있습니다. 쌍둥이지요. 에서와 야곱이에요. 에서는 사냥꾼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집에 와보니까는요 너무 피곤하고 지쳐 있는데 동생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팥죽을 쓰는 야곱을 보면서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그 팥죽을 나에게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5장 31절인데요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여러분 우리나라 말이 굉장히 심각하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게 이걸 받아들이는데요 아마 이때는요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팥죽 못 주지. 좀 줘. 그러니까 아마 동생이 얘기했을 거예요. 그럼 내가 형하게 해줘 이랬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게 당신의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라 이러면 여러분 팔 사람 없죠. 근데 아주 쉽게 얘기한 거예요. 야곱이요 내가 형하게 해줘. 내가 형. 그랬더니 배고프잖아요. 이 에서가 야곱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알았어. 알았어. 빨리 팥죽이나 내놔. 지금 이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간단한 이야기가 농담처럼 했던 이 이야기가 어쩌면 심각하지 않게 받았던 에서의 이야기를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25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요.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에서가 하지 말았어야 되는 일이었어요. 뭐냐 하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에서는요 지금 그 장자의 명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에서의 큰 실수가 되죠. 원래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정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은요 시작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에서에서 야곱으로 바뀌어지는 시작점이 된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빼앗아서 다른 이에게 주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그것을 빼앗아서 다른 이에게 주는 그러한 일들 주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은혜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오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그 자리를 여러분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찾고 계십니까? 오늘 아침에 월상 예배가 있었어요. 9월 1일이잖아요. 그죠? 월상 예배가 있었는데 월상 예배에 정말 다른 때보다 훨씬 적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복 2배 주세요. 예, 여러분들도 2배, 3배 받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누가 주님을 찾느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없으면 절대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갈급함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여러분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갈급함 없으면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갈급함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찾는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늘 우리의 마음에 갖고 주님을 찾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갈급함의 마음과 자리를 지켜내십시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자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요 언제나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사탄은 그 틈을 노립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웃고 계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영화에 데뷔를 하게 됐어요. 제가 금요일날 이렇게 대본 리딩도 하고요. 제가 이번 주에 촬영도 들어가요. 사인 받아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그 영화 내용이 틈새라는 내용이에요. 틈새. 근데 기독교 영화가 아니라고 저한테 계속 얘기하는데, 근데도 계속 또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설교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회 서신에서 봤던 내용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하면서 저한테 그래요. 근데 기독교 영화는 아니래요. 근데 제가 볼 때 기독교 영화 같아요. 제가 목사로 나와요. 목사니까 제가 들어갔죠, 그죠? 목사로 나오는데 제가 설교를 하는데요, 사탄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걸어 들어와서 앉아 있어요. 제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신앙에 틈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탄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독백처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틈을 타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 틈을 무너뜨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사탄이에요.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틈을 노리고요, 우리가 순간 무너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타고 들어오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지요. 그걸 지켜내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일이에요. 오늘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을 것들을 여러분 찾고 구하고 꿈꾸는 사람, 이 사람이 갈급한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이 있었다면, 여러분 오늘 그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이지요. 지켜내지 못하면 오늘 우리도 순간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 틈은요, 오늘 아주 작은 구멍이어도 우리에게 그 신앙을, 그 갈급함을 잃어버리도록 하는 것이지요. 코로나가 그랬어요.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틈새를 이만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신앙을 지켜내지 못하게 했어요. 때로는 우리의 주저앉음과, 때로는 우리의 여러분 현실에 만족하는 일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복이라 여겨졌던 것들이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잃어버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켜내셔야 합니다. 오늘 42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갈급함을 가진 사람은요, 그 틈 앞에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쳐요. 지켜내는 것이지. 근데 여러분, 그 갈급함이 무너지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은요, 오늘 그것을 위해서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이요,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가지고 사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낮에도 밤에도 주님의 인자하심을 받으며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선택의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드라마가 인기 있던 시절이 있었죠. 우리나라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했던 드라마가 뭔지 아세요? 네? 드라마 하면 또 할 얘기가 있는데, 그죠? 저도 알아요. 첫사랑이래요. 첫사랑이라는 드라마가 65.8%래요. 65.8%. 근데 첫사랑이라는 드라마를 제가 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근데 사랑이 뭐길래 아세요? 예, 사랑이 뭐길래 이순재 씨가 나왔던 그 드라마가 64.9%였답니다. 60%가 넘죠. 태조 왕건이라는 드라마가 60.5%였고요. 허준, 대장금, 아들과 딸 이런 드라마들이요, 여러분 다 50%, 60%를 다 넘어요. 순간 시청률은요 70%가 넘어요. 여러분, 그렇게 인기 있었던 드라마들이 많았어요. 요즘에 드라마 여러분 시청률이 인기 있으면 몇 프로인지 아세요? 10% 조금 넘어요. 12%, 13%면요 요즘 말로 대박친 드라마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채널이 많아졌어요. 옛날에 채널 여러분 우리 기억하시죠? 몇 개 없었잖아요.
원래 공중파 채널이 몇 개예요? 뭐 방송사 이야기 안 할게요. 6번, 7번, 9번, 11번. 예. 죄송합니다. 지방은 안 쳐줍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볼 수 있는 채널이 4개였잖아요. 그죠? 그것도 나중에 생긴 것들이 있지만 어쨌든 뭐 6번도 나중에 생긴 거였지만 어쨌든 공중파 방송이 4개였잖아요. 여러분, 이 4개에서 여러분 이 인기 있던 드라마는요 50% 60% 순간 시청률은 70%를 넘기는 그러한 시청률을 자랑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는 채널이 어때요? 다 세질 못하겠던데요. 채널이요 틀면 틀수록 무슨 까면 깔수록 나온다는 것처럼 틀면 틀수록 나와요. 여러분, 드라마가 여기저기서 하고 했던 드라마 또 하고 저기서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또 하고, 여러분 그런 채널이 너무너무 많아서요 지금 시대에는요 10% 넘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채널을 고정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서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우리에게 즐거운 일도 너무 많고요, 우리 안에서 여러분 신경 써야 될 일도 너무 많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좀 채널을 줄여보세요. 오늘 그 채널을요 하나님께 두고요 하나님이면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갈급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선택해서 줄이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선택을 오늘 하나님 앞에서요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 이 갈급함을 갖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필요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집이 7채 뭐 이렇게 있는 분이 계세요. 7채 관리하기가 너무 버겁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집 하나도 관리하기 힘든데 7채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다 저한테 소개시켜달라는 표정으로 보이는데 여러분,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이면 족합니다. 하나님이면 만족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서요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에요. 오늘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1절 말씀도 이렇게 고백하죠. 동일한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42편이요 고라자손이요 성도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뭐냐면 이 갈급함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맨 끝에요 중간에 5절에서 했던 이야기를 11절에서 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갑시다. 오늘 고라자손이요 오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신앙인에게 중심은 바로 갈급함이라고 가르쳐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광야를 아십니까? 여러분, 광야가 언제 끝나야 정상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가 언제 끝나야 되죠? 모세가 40년을 살았으니까 40년이 돼야지 광야가 마치는 건가요? 아니에요. 원래 여러분 처음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요 그래서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정탐꾼들을 보낸 일이었어요. 정탐꾼들을 보내서 그곳에서 상황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저기 있는 사람들은요 장대한 사람들이고 용사들이고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벌레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때요 너희들 안 되겠다. 그리고 38년을 더 돌리신 거예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광야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만 찾는 사람, 오늘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준비가 안 돼서 준비될 때까지 40년을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여러분 하게 하신 것이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에게 광야 생활이 언제 끝나는가?
오늘 물이 필요할 때 하늘 바라보고 하나님 하고 외치는 것, 오늘 음식이 필요할 때 메추라기와 만나와 메추라기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배고파요 하는 것, 외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갈급함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셨고요, 그때 하나님은요 목마른 이들에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 백성들을 먹이셨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했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을 찾는 일이었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갈급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랜 신앙생활 끝에 그 갈급함을 잃어버리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갈급함을 잃어버리고 지난주에 드렸던 예배 오늘 또 드리고 지난번에 드렸던 찬양 오늘 또 드리고 오늘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제 2024년도 2학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선민의 모든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하는데요, 무더운 여름이 이제 지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늘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하늘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을 외칠 수 있는 오늘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으로 받을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부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부 지휘자 우리 이문 집사님이요 몽골 선교를 갔어요. 늘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친한 분들이 선교사님으로 계셔서 그래서 선교를 달려갔어요. 선교를 갔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이게 참 바쁘시고 건강도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대단하게 선교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그 갈급함을 다른 사람들이 갈급함을 보면서 잘한다 하는 구경꾼으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 갈급함을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이 갈급함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하나님만 생각해도 가슴 저려오던 그 마음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만 외쳐도 우리 안에 삶의 그 모든 무게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갈급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 안에 많은 것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는 오늘 그 마음, 그 믿음 허락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나님,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갈급함 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뵐 수 없음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회복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시사 하나님 그 믿음을 그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삶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이어줘서 하나님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선민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갈급함으로 주께 나아가는 이에게 하나님이면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신 은혜와 역사를 허락해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운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